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친구 여러분, 기쁜 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은 그가 어울리는 사람을 닮아간다 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운 5친구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도덕성은 그들의 도덕성과 비슷해집니다. 재정 상태는 함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들의 재정 상태와 흡사해집니다. 영적 열정도 당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과 비슷해집니다. 명심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솔직하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 한둘이 위험한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해롭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들과 같은 처지거나 비슷하게 닮아가는 중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너그러운 성품입니까? 긍정적이고 믿음이 충만한 눈으로 삶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친구 목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친구들 중에 미래 당신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할 만큼 가깝고 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과 연결하기에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연결하겠다는 결정이 어느 날 들려줄 미래의 당신의 스토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진도 연결하기를 계속 나가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유형의 친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한 다윗 왕에겐 이 3가지 유형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을 주며 최선을 이끌어내는 친구, 사무엘부터 만나보도록 해요. 제사장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왕이 될 사람을 만나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장남은 잘생기고 건장한 데다가 자격 요건까지 갖춰서 보자마자 사무엘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하셨고 그 집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마지막으로 이새는 가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막내 아들 다윗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덜 다듬어져 거칠었으며 가족의 양떼 곁에 천막을 치고 자는 한낱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점점 훨씬 더 나은 사람, 결국은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왕이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다윗, 자신이 갑자기 왕이 되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스런 계획이 있었고 사무엘은 다윗이 그 계획을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친구들, 미래에 꼽히게 될 우리의 잠재력을 보며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친구, 요나단. 이런 유형의 친구는 당신이 유혹과 약함 가운데서도 자신을 뛰어넘는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절실히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우선 전쟁 영웅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얼마나 능했던지 여자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이미 불안에 빠진 사울 왕은 이 소리에 얼마나 큰 질투를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치솟는 다윗의 인기에 위협을 느낀 사울 왕은 그를 죽일 계략을 꾸몄습니다. 다윗은 맹렬한 왕의 추격대를 피해 산속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장 암울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친구를 그에게 보내어 그가 영적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 다윗의 곁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며 가장 감동받았던 대목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었어요. 보통의 경우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음 왕으로 지목된 다윗을 더 질투하며 먼저 해치려 들었을 것입니다만 요나단의 성정은 참으로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올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친구를 하나님께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격려하며 사랑으로 친구를 이끌어 그분의 무한한 힘을 구하게 하는 것은 친구가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이려는 친구,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려주는 참된 우정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차마 그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라도 말해주는 친구의 유형인데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뼈아픈 충고를 해주었던 친구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철에 다윗 왕은 전장에 나가는 대신 예루살렘 궁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은 왕궁 지붕을 거닐다 이웃의 아내인 밧세바가 집 밖에서 목욕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지혜를 눌렀고 그는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는 결국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스캔들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면 뱃속의 아이를 그의 아이로 여기리라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부하들을 여전히 전장에 둔 채 자신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죽을 게 뻔한 최전선에 보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아는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불행히도 왕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다윗의 부당한 처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이 바른 길을 찾도록 도우셨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고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셀 수 없이 많았고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없고 어린 양 한 마리뿐이었는데 그와 가족에게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자기 것은 다 두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다 듣고 그야말로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왕 자신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 왕은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을 보도록 돕기보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입조심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등으로 포장합니다. 모자란 상태에서는 상처를 줄까봐 솔직한 말 해주기를 꺼려합니다. 성공할수록 주위에는 질투하거나 결점을 잡거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뿐이고 진심으로 생각해서 모자란 점을 채워주려는 사람들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놓고 솔직하게 우리의 결점이나 약점, 실수 등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루셸 목사님 부부에게는 고맙게도 1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소그룹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사님 부부에게 직언을 할 만큼 가깝고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목사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성경 공부가 끝난 어느 날 오후 그중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사람들과 1대1의 대화에 매우 서툴러서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는 웃었지만 그의 농담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인 한 사람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따뜻하고 재미있으며 호감이 가는데 직접 만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산만하기 일쑤며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기까지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말은 목사님이 듣고 수용하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섭섭하고 충격적이며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진실을 말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적받고 나서 목사님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며 그 후부터 실제로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무례와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꾸준히 힘들게 애써서 고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그 친구들의 솔직함이 없었더라면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으로 타인들에게 거리감을 주는 좋지 않은 목사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후 목사님은 이기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누구를 만나든 그를 귀하게 여기며 마음을 쓰려고 집중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어려운 진실을 말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들이 없다면 이런 변화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친구가 당신을 사랑해서 드러내놓고 당신을 꾸짖었던 때가 있습니까? 당신을 꾸짖고 당신의 결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없다면 당신의 성장과 번성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한두 가지 관계를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진실을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종류의 친구가 가장 필요한가요? 당신이 더 발전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에 관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